자, 이제 오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강의 54번째 시간,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16절입니다. 천국이 믿어는 짓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을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자, 오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강의 54번째 시간, 천국이 믿어는 짓입니까? 라는 제목입니다. 제목 두 개를 놓고 고민했습니다. 첫 번째 제목은 뭘 하려고 했었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시는데 라는 제목이 첫 번째 있었고, 두 번째 제목은 천국이 믿어는 짓입니까? 라는 제목이었는데, 첫 번째 제목은 꼭 맞는 제목이지만 너무 강렬해서 부드러운 제목으로 제가 제목을 잡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성경에 있는 여러 선조들이 쭉 이렇게 등장합니다. 선조들이 이렇게 등장할 때 믿음이 엄청 좋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의 삶의 쭉 흔적들을 보면 엄청 믿음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거의 등장하지 않습니다. 오직 온전한 믿음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건 안 죽고 공중으로 들려 올라가신 분이 한 분 계시고, 그 다음에 돌아가셨다가 살아나셔서 공중으로 올라가신 분이 계시는데, 이 두 분을 제외하고는 전혀 우리가 궁금하시면 찾아보세요. 그리고 성경 좀 읽어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우리가 늘 또 올라가신 분 또 계시구나. 엘리야가 있네. 그죠? 3명 있네요. 3명이. 2명이라 그래서 또 이렇게 혼날 뻔했네요. 여러분, 어쨌든 믿음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을 찾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모두 다 너는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라는 우리처럼 그런 약속을 받은 사람들이냐? 그거 아니란 얘기예요. 아니다. 그게 아니고 그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중에 소망 중에 살았던 사람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 여러분, 이 히브리서 11장에 나열되어 있는 이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그러면 이제 표현을 하자면 그렇습니다.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더 나은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더 나은 예배를 드리고,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고, 노아는 아직도 보이지 않는 심판을 믿고 방주를 준비했고, 아브라함과 사라는 갈 바를 알지 못하면서도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붙들고 살아갔다. 이런 표현을 해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을 합니다. 무엇이 이 사람들을 이렇게 살게 만들었느냐라는 거예요. 무엇이 이 사람들을 이렇게 살게 만들었느냐? 왜 아벨은 세상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꼭 드리고 싶어 했을까요? 궁금하죠? 우리는 그저 우리가 일상적으로 나와서 드리는 이 예배 말고, 나는 오늘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반드시 오늘 드려야겠다. 왜 아벨은 그렇게 생각하고 예배를 드렸을까요? 사람 보기 어떤 예배 말고 나는 분명히 오늘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나는 반드시 드리고 말겠다라고 생각한 사람이 아벨이었다, 그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에녹은요, 왜 세상 사람들이 걷는 그 길을 안 가고 굳이 다른 길을 걸으면서 평생 하나님하고 동행하고 싶어 했을까요?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어떤 것도 놓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예를 들어 애들을 이렇게 데리고 다니잖아요. 그럼 꼭 엄마만 붙잡고 이렇게 엄마랑 꼭 붙잡고 다니고 싶은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어떤 애들은 그냥 손 놓고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자기 마음대로 막 이렇게 돌아다니는 그런 애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사고는 누가 쳐요? 자, 왜 에녹은 세상 사람들과 다른 길을 걸으면서 굳이 하나님만 붙잡고 그렇게 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라고 그렇게 애를 썼을까요? 평생에 한 번도 하나님을 놓지 않으려고 했을까요? 노아는 왜 다들 비도 없는 세상에서 그것도 산 꼭대기에다가 사람들은 다 무시하고 사람들은 다 어이없어 하는 그런 일, 방주를 짓는 일을 평생 동안 그 일을 하면서 그렇게 살았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도대체? 왜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것을 따라서 하려고 했을까요? 왜 아브라함과 사라는 눈에 보이는 안정과 익숙함, 그 부요함과 풍요로움을 다 내려놓고 약속 하나만 붙든 채 살아가려고, 유리하는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가려고 했을까요? 이건 모두 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본문은 그 이유에 대해서 분명히 말합니다. 그들은 모두 다 더 나은 본향, 곧 하나님이 예비하신 나라를 바라보고 살았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단순히 지금 현재를 어떻게 견디면서 사는 것에 대한 싸움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영원한 나라, 다시 말해서 내가 장차 얻을 그 나라를 실제로 믿고 그 나라로 가는 걸음을 가는 과정 중에 있어서 나그네고 방랑자고 유리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이 그런 땅이라는 걸 믿고 살아야 되는, 그것이 바로 믿음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를 향해 가는 사람이라면 예배도 더 나은 예배를 사모하고 삶의 방향도 하나님께로 시선을 고정하면서 살며 미래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면서 살지, 지금 당하는 모든 일들은 이제 다 지나갈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으로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거다, 이렇게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떤 보상을 원하십니까? 지금 어떤 대단한 무슨 해결책을 바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은요, 여러분의 믿음이 어디를 보고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점검해야 된 때라는 의미예요. 결국 믿음은 단순히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알고 인정하는 데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약속하신 그 나라를 또한 실제라고 알고 믿고 또 그것을 향해서 살아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믿음이 있다면 우리의 삶의 전체 내용이 다 바뀔 수밖에 없다라고 오늘 성경은 얘기한 것입니다. 믿음은 완전히 달라지게 된다. 왜 오늘 본문은 믿음의 선진들이 그렇게 살았는지를 보여주고 있고, 동시에 오늘 우리에게 말합니다. 당신은 정말 하나님이 예비하신 본향을 믿기는 하십니까? 이것이 질문입니다. 자, 성경 말씀의 내용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본향을 바라보며 살게 됩니다. 본문은 믿음의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정언하였으니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외국 나가면 어때요? 마음이 편하시던가요? 편해요, 불편해요? 불편하죠. 마음이 되게 불편합니다. 왜? 지리도 익숙하지도 않고 뭐 언어도 뭐 대단히 잘 통하는 것도 아니고 뭐 감정과 문화도 그들과 함께 일치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어떤 실수를 또 어떻게 할지를 몰라서 더 문제입니다. 더군다나 제가 지난주에 싱가포르 갔다 왔는데, 싱가포르 갔더니 벌금이 어마어마하게 많다 그러고, 또 태형이 있대. 태형 두들겨 맞다가 채찍으로 맞는데, 채찍으로 맞다가 묶어놓고 맞는데요. 묶어놓고 채찍으로 맞다가 터져가지고 막 이게 피가 나면 의사가 점검을 이렇게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은 지금 더 맞으면 안 되겠다. 그러면 감옥에 가둬놓는데요. 그리고 나서 치료를 해주고 다 나으면 또 때려서 나머지 이걸 다 맞는 태형이 있답니다. 뭐 보통 뭐 가벼운 벌금, 뭐 조금 잘못해가지고 벌금 맞으면 뭐 이렇게 예를 들어 그 가벼운 벌금이란 어떤 거냐면 하수구를 이게 불시에 와가지고 국가에서 이렇게 점검을 해가지고 이렇게 가져가서 봤는데 모기 알이 발견됐다. 70만 원. 얼마라고요? 70만 원. 그런데 그 사람 집에는 또 금방 나온대. 또 금방 와가지고 또 점검했는데 또 모기를 발견했다. 140. 또 나온대. 두 배 이렇게. 아시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모기 알을 없애야 되죠. 뭐 깨가지고 후라이를 해서 먹든지, 응?
아니면 뭐 다 잡아서 부화를 시켜가지고 다 죽이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약품이 있어요. 약품. 그 약품을 이렇게 집어넣으면요 모기가 이렇게 알이 다 사라지는 그런, 죽고 없어지는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모기가 거의 존재하지 않습니다. 1년 내내 여름인데 모기가 거의 존재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런 상황에서도 모기를 2방 물리신 분이 우리 교회에 있습니다. 네. 아무튼 그렇다. 여러분, 불편하죠. 남의 나라 가면 어떻게 편할 수가 있겠습니까? 마음이 불편하죠. 근데 인천공항에 딱 들어왔는데 마음이 그렇게 편할 수가 없어요. 집에 온 것도 아닌데.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요, 여러분 살 때 안정되게 살지 말라고 성경 얘기하는 거예요. 불편하고 불안하게 살으라고 얘기한 거예요. 외국인과 나그네 힘을 증언했다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뭘 여기서 인생의 안정을 말하고 인생의 편안함을 얘기하고 여기서 모든 것을 다 누리는 대단한 것을 다 바라냐 이 말이에요. 인생 한 번밖에 안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편안함을 누리면서 그렇게 열심히 산다. 아니면 불편함을 갖고 산다. 근데요,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늘 편안하고 똑같은 일이 늘 반복되는 그런 인생을 한 번밖에 안 사는데 그렇게 살고 싶으세요? 그럼 여행은 왜 가? 새로운 나라 문화 체험은 그럼 왜 해요? 신기한 그림은 왜 봐? 감정의 기복이 있게. 감정의 기복이 없고 늘 평안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아무것도 안 하고 집구석에 처박혀 있으면 되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여행 가는 것도 마찬가지고 맛있는 음식을 먹어보고 새로운 문화를 경험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인생이 한 번이기 때문에 하는 거 아닙니까? 인생이 한 번이기 때문에 더 나은 풍경을 보려고도 하고. 근데 여러분, 더 나은 풍경을 보는 것과 더 못 사는 사람들, 막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보는 것 중에 여러분이 잘 사는 나라 가는 것과 엄청 못 사는 나라 가는 것들 중에서 여러분의 마음이 어떤 게 더 나을 것 같으세요? 잘 사는 나라가 더 나을 것 같으세요? 거기 가서 볼 때는 잘 사는 나라에서 누리는 걸 보면 더 편할지 모르나 돌아오면 큰 상실감에 빠집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도대체 이 모양일까? 나는 도대체 왜 이 모양일까? 왜 저렇게 못 살까? 라는 걸 생각하겠죠. 그러나 여러분, 엄청 못 사는 나라, 가난한 나라 이런 데 가가지고요, 그 어려운 사람들의 어려움에 대해서 막 듣고 함께 이야기하고 뭐 거기서 내 푼돈이라도 꺼내가지고 뭐 없네? 뭐 이렇게 있는 거라도 좀 이렇게 도와주고, 그래서 위에서 또 애써서 또 기도하고 끌어안고 이렇게 복음 전하고 이렇게 왔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시라고요. 돌아오면요, 마음속에 뿌듯하게 행복한 게 밀려옵니다. 여러분 자신 때문에 상실감을 느끼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더 잘난 놈과 함께 만나면 뭐예요? 여러분 썩 좋을 거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어디 선진국들 여행 다니시기보다 돈을 열심히 모으셔서 함께 선교지로 나가시기로 하십시다. 그래가 제가 지금 설득이 안 됐어요. 지금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이 안 됐다는 얘기예요. 지금 아니, 우리가 가진 것들을 그냥 늘 우리를 위해 쓰면 그건 뭐 하겠냐 그 말이에요. 더 맛있는 거 먹으면 살만 쪄요. 오면 다이어트 해야 돼요. 그 나라 가서 먹으면 우리는 굶어야 돼. 근데 그 나라에서 굶으면 여기 와서 맛있는 거 먹어도 돼요. 그런 생각들을 늘 하고 계시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잠시 머무는 사람이라는 사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서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잠시 머무는 사람으로. 아브라함의 삶이 특별히 그랬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약속의 땅 가나안을 주셨지만 아브라함은 그 땅에서 평생 장막 생활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요, 뭘 했다고요? 장막을 짓고 살았다고요. 장막을 짓고 살았다. 자기 성을 쌓지 않았습니다. 자기 왕국을 세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이 부동산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딱 포크레인으로 이렇게 싹 밀고 샘 이렇게 딱 파고 그 자리에다가 아름답게 딱 꾸미고 나무도 심고 해서 집도 번듯하게 딱 짓고 울타리도 치고 그렇게 산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왜 그렇게 살았느냐라고 성경은 얘기하는데, 아브라함은
지금 자기가 있는 요 눈앞에 보이는 땅보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더 영원한 나라를 바라봤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0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받았습니다. 이 땅에 있는 거 이런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왜 아무것도 아니겠어요? 그가 나온 나이를 생각해 봐요. 그 땅에서 큰 집 지으면 그러면 몇 살이나 더 산다고 그걸 갖다가 큰 집을 짓고 그렇게 누리며 살라 그러겠어요. 우리가 생각을 할 때는 엄청난 땅이 막 이렇게 있고 다 그 가나안 땅 다 하나님이 주셨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그 땅에다가 큰 집 먼저 지으려고 그럴 거 아니에요. 내가 늙기 전에, 더 늙기 전에 번듯한 네모 반듯한 집에서 한번 살아보겠다. 집 같은 집에서 내가 한번 살아보고 싶다. 살면 뭐 하게요? 뭐가 다릅니까? 네모 반듯한 건 컨테이너 집이 최고입니다. 반듯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모 반듯한 집에서 살고 싶다 그래서 하나님이 컨테이너 집을 주시는 거예요. 네모 반듯한 집. 바로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 대단한 거 없다는 얘기를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이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말았다. 이 성이란요, 그냥 도시 얘기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 성은 누가 있어요? 성주가 있죠. 그리고 성을 다스리는 질서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내게 성을 지어서 성주시켜 주실 거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냥 그 성에서 살고 싶다, 하나님이 계시는 그 땅에 가서 살고 싶다라고 꿈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고 오직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그것을 바라보면서 산 사람이 아브라함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후예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의 후예란 뜻이 뭐예요? 그와 같다, 그와 닮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와 닮은 습관을 갖고 그와 닮은 행실이 있고 꼭 닮은 말투를 하고 이런 것을 그의 후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요, 한때 우리 아버지가 머리는 엄청 좋고 지식이 엄청 많았어요. 지식이 엄청 많고 그 동네에서 아주 유명하고, 그냥 군에서도 똑똑한 사람 그러면 우리 아버지 박기철 씨를 늘 떠올렸습니다. 사람들이 심지어 막 우리 집은 산꼭대기 거의 비슷한데 그렇게 골짜기에 있었는데 저 멀리에서 부부싸움을 하면 무슨 법원에 안 가고요, 우리 아버지한테 찾아왔어요. 뭐하러 왔는지 모르겠어. 그래서 사실을 좀 알고 좀 중재를 좀 해달라고 우리 아버지한테 찾아왔다니까요. 근데 그 똑똑한 분이 계셨는데 평생 돈 버는 일을 안 했습니다. 집안 식구들은 개고생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요, 내 가정을 책임지지 않는 가장이란 참 제가 마음이 많이 불편하고 속상했어요. 그래서 한때 제 꿈이요, 우리 아버지 같이 살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아버지 같이 안 되고 우리 아버지 같이 살지 않는 것. 난 내 가정을 책임지면서 살아야 되겠다. 꼭 나와 가까운 사람들을 더 챙기고 따뜻하게 해줘야겠대요. 내가 험하게 말 안 하고 내가 따뜻하게 하면서 그렇게 내가 내 가까운 사람들을 챙기며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대단히 유명하고 밖에 나가서 대단히 인정받지 않아도 난 괜찮다라고 생각을 했죠. 그런데요, 여러분, 어느 날 제가 시골 집에를 찾아갔어요. 시골 집에 이제 부모님이 계시니까 시골 집을 찾아갔는데 제가 벗어놓은 양말을 우리 어머니가 이렇게 냄새를 맡아보더니, 야, 너는 어쩜 발에서 냄새도 잘 안 나고 그나마 냄새가 있는 게 너가 아버지하고 똑같다, 이러더라고요. 몸에서 나는 냄새도 똑같대요. 그리고 제 동생이 어쩌다가 제 말투를 보면서 어쩜 오빠는 아버지랑 그렇게 똑같은 말투가 똑같아? 내가 아버지를 흉보고 또 그것 때문에 내가 속으로 욕하고 그랬던 불효자인데 나중에 제가 쓰는 말투도
갑자기 욱한 성질머리를 부리는 그것도 우리 아버지를 닮았더라. 그래서 그때 알게 됐습니다. 아, 아버지의 자식이구나. 여러분이 아끼고 사랑하는 아버지가 계시고 어머니가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불편하게 생각하고 귀찮아하는 어머니, 아버지도 계실 것입니다. 같은 분입니다. 그분이 없으면 여러분이 절대로 위로받지 못하는 어머니가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 때문에 늘 상처를 받고 또 그분 때문에 늘 속상하고 다시는 보고 싶지 않은 그런 엄마, 아버지가 계실 거라 이 말이에요. 같은 분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그것을 같이 인정하는 게 필요합니다. 우리 부모님이 내 옆에 계시고 그렇다고 그걸 떠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엄마, 아버지가 좀 험한 얘기를 해도 좀 미운 행동을 해도 그저 아끼고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쓱 지나쳐 보내는 거예요. 왜요? 그 시대를, 험하고 어려운 시대를 살았던 그 모질고 고통스러웠던 날들을 경험하신 분들은 마음에 늘 상처가 있고 긁힘이 있고 자기 인생에 대해서 이런 좋은 세상을 보면서요, 나도 왜 이런 세상에서 태어났으면 나도 한번 기 한번 펴고 한번 살아봤으면 좋을 텐데, 그런 세상에 태어나서 내가 내 재주도, 내가 내 재능도, 내 힘도 한 번도 펼쳐보지 못하고 내가 이렇게 죽어가는구나를 생각하면 얼마나 여러분 억울하겠습니까?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편을 들어주셔야 됩니다. 따뜻하게 감싸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연교처럼 하면 됩니다. 그렇게 아끼고 사랑하셔야 합니다. 자, 이렇게 살아야 되는 이유는요, 이렇게 살아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이 세상에 전부를 두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또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런 얘기를 할 때마다 저는 늘 부끄러워요. 내가 진짜 섬기나? 나 말고 내가 진짜 하나님을 섬기면 사랑하는 주님이라고 부르면서 늘 부끄러움이 있단 말이에요. 내가 진짜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나? 다시 묻고 다시 묻고 다시 묻게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사랑한다고 함부로 말하지 마요. 듣는 하나님이 속상할 수 있어. 하나님을 정성껏 섬긴다고 말하고 여러분 최선을 다했다고 말하지 마요. 그게 아닐 수 있다. 우리는 늘 이렇게 해야 됩니다. 천국의 세상은요, 천국과 이 세상은 마음의 시소와 같습니다. 마음의 시소와 같, 밸런스. 그래서 천국이 있고 세상이 있어요. 근데 내게 세상이 더 무거워지고 커져버리면 천국은 가벼워지고 더 작아집니다. 내 마음속에서 천국 소망이 커지고 그것이 내 마음에 무겁게 다가오면 그러면 세상은 별 의미가 없고 가치가 없어진 가벼움을 갖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러분에게 이 양쪽 저울을 갖고 밸런스를 가지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라고 얘기해요? 세상에 눌리지 말고 천국 소망을 온통 갖고 살아라. 그것이 너에게 좋은 쪽이라 그 말이에요. 뭐하고 똑같은 거냐면 이렇게 낭떠러지가 있어요, 여러분. 뭐가 있다고요? 낭떠러지가 있어요. 여기에 시소에 중심을 걸치는 거예요. 시소에 중심을 걸치고 여기는 안전한 곳이고 이쪽은 떨어져 죽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시소가 이렇게 걸치면 여기서 왔다 갔다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세상은 여기 있고 천국은 여기 있습니다. 이쪽이 무거워지면 어떻게 돼요? 죽을까 말까를 그냥 간당간당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삶이라, 이런 말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이 세상을 살고 있지만 세상을 바라보면서 살지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모든 현실에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본향을 바라보고 그것이 내 마음속에 무겁고 크게 자리 잡게 해서 살아가는 사람이다.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어디에 마음이 더 가느냐? 세상보다 하나님 나라의 믿음이 더 가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본문은 이렇게 얘기하죠.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 세상에서요, 예수님 말고 믿음이 제일 좋았던 사람은 누구쯤 될까요? 가장 간절했던 사람은 누구쯤 될까요? 에녹이요? 제가 요걸로 고민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제 대답은 아담입니다. 아담. 에덴 동산에서 잘 살다가 이미 경험한 그 세상이 있는데 밖으로 쫓겨나서 사니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들었을 것입니까? 우리는 그저 믿음으로 바라보는 세상인데 그는 이미 그 세상에서 살다가 나왔다가 다시 돌아가기를 꿈꾸는 그 사람 아니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요, 아담 같아야 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지만 실제를 바라보는 믿음을 갖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언제든지 돌아갈 기회가 있고 또 돌아갈 하나님의 품이 있다는 것, 이것을 생각하고 살아야 됩니다. 아브라함도요, 그런 믿음을 갖고 살았습니다. 사실요, 아브라함이 믿음을 갖고 살다가 얼마든지 세상으로 치우칠 수 있었습니다. 다시 태어날 수 있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광야에 나와서 어디를 꿈꿨죠? 애굽으로 돌아가기를 꿈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막아서 어쩔 수 없이 못 돌아간 겁니다. 그거는. 근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됐을까요? 아브라함도 나와서 가나안 땅을 나그네처럼 살고 있었습니다. 그에게도 만약에 나 이게 도저히 못 살겠다, 그럼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나 갈대아 우르로 갈래. 그곳에는 우리 아버지도 있고 풍요롭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인생을 좀 이렇게 즐기면서 넉넉하게 즐기며 살다가 그렇게 내가 죽을 수 있지 않냐 라는 생각을 하게 될지도 모른다 그 말이에요. 그럴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더 편안하게 생각할지도 몰라요. 문제는 뭐냐면 아브라함의 나이가 너무 많아. 돌아가다가 언제 죽을지 몰라요. 이해하셨습니까? 그러니 그리고 막상 돌아가도 피로에 지쳐서 여독이 풀리기 전에 죽을 수도 있잖아요. 의미 이해하셨습니까? 그러니 아브라함은 당연히 어디를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젊은 사람이 많은 게 중요합니다. 그래 교회가 희망이 있고 교회가 성장할 수 있고 또 교회가 비전을 갖고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뭐가 많아야 된다고요? 젊은 사람이 많아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전도는 나이 드신 분부터 우선해서 해야 됩니다. 급합니다. 만약에 이분들이 하나님 나라를 모르고 딱 그냥 이렇게 죽어버리면, 예수님에 대해서도 모르고 죽어버리면 이분들은 뭐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젊은 사람들이야 조금 더 기회가 있을지 모르지만 나이 드신 분들은 빨리 전도해야 됩니다. 특히 여러분의 어머니, 여러분의 아버지, 여러분이 아끼고 사랑하지 않으면요, 복음을 들을 기회도 없고, 무슨 아끼고 사랑한다고 맨날 갖다 주는 것이 초코파이, 요양원에 넣어놓고 용돈 10,000원, 한 달에 전화 2번, 이 뭘 어떻게 잘했다고 얘기를 하십니까 그걸? 근데 초코파이도 안 사주는 사람도 있어요. 많아요. 그렇죠. 그리고 핑계는 좋습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핑계는 요양원에서 자꾸 이런 거 이렇게 단 거 자꾸 어른들한테 먹이면 건강 안 좋아져요. 아니 살면 얼마나 산다고 그걸 갖다가 초코파이 먹고 싶은데 못 먹고 살아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특별히 당에 대해서 문제가 있지만 않으면 초코파이 좀 뭐 일주일에 1개 정도 먹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전도해야 될 대상들을 빨리 결정을 해서 부지런히 전도하지 않으면 그들은 하나님이 계신 그 본향을 모르고 죽을 수 있습니다.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본향을 생각하고 산다면
이 세상으로 마음을 자꾸 돌아가고 해서 이 세상에 몽땅 점점 마음이 치우치는 것을 우리가 막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지금보다 더 나은 본향이 확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단순히 발걸음만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방향 자체를 틀어놓습니다. 그저 어디를 향해 간다 라는 것을 분명하게 정해놓고 그렇게 사는 사람이지, 우리가 다른 여러 가지에 관심을 갖고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막 이러면서 우리가 실험적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성경은 성도의 마음이 그래서 어디를 향해 갈지를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2절은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당장 내야 될 공과금이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또 당장 우리가 써야 될 생필품도 사서 먹고 마셔야 될 일도 있고, 애들 학비도 내야 되고, 지금 해야 될 게 당장 있잖아요. 그죠? 근데 어떻게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그런데 예수님은 분명히 이 말에 대해서 대답을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선언입니다.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네 쓸 것을 채우시리라. 그러니 땅의 것 굳이 생각하지 말라. 그저 누구만 바라보고 있어도 돼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어도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생각하라 이 말씀은 한 번쯤 생각해봐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마음과 관심을 계속 그곳에 기울이고 생각을 거기에 묶어두라 그 말입니다. 마음을 그곳에 묶어두라 이런 의미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이 땅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마음의 중심을 위에 두었기 때문에 이 세상에 붙들려서 이 세상에 흔들리며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그러나 마음이 세상에 묶여버린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희미해져 가고 사모함은 점점 약해져 갑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은 하나님을 기뻐하기보다 오히려 세상에서 무엇인가를 얻었을 때 더 기뻐한다 그 말이에요. 좋은 집을 샀을 때 너무너무 기쁘고, 애들이 좋은 학교를 들어갔을 때 엄청나게 기쁘고, 또 좋은 직장을 얻었을 때 막 자랑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고, 또 애가 갑자기 나한테 용돈을 줬는데 막 1,200만 원을 용돈을 갑자기 딱 줬어요. 12,000원도 안 주던 애가. 그럼 주변 사람한테 막 자랑하고 싶어서 안달을 못하고 막 이렇게 아는 사람들 굳이 찾아가가지고 뭐해? 그 집 애들은 잘 지내? 뭐 먹을 것은 괜찮고? 아유 건강은 좀 괜찮으셔? 우리 애들은 좀 용돈 좀 주나? 한 4단계쯤 거쳐가지고 지혜롭게 딱 출발합니다. 용돈은 좀 주나? 아이고 우리 애는 다 쓸 데가 없다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용돈을 보냈어. 아니 1,200만 원이나 주면 그걸 어디다 다 써. 10년을 써도 모자라겠다. 이해하셨습니까? 그 얘기를 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는. 여러분 성경은 얘기합니다.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보물을 어디에 두십니까? 하늘에 두십니까? 땅에 두십니까? 사람의 마음은 자꾸 자기가 사랑하는 것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이 있는 것처럼 그렇지만 정작 광야에서 헤맬 때마다 애굽을 그리워했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애굽에 있었습니다. 그러니 그 사람들이 가나안에 들어가 봐야 계속해서 세상의 것을 탐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할 것도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몸은 출애굽을 통해 광야에서 나와 있었지만 마음은 애굽을 떠나고 온갖 미련을 거기에 두고 세상을 바라보면서 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세상보다 하나님의 나라가 더 좋다고 생각했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당장 보이는 눈앞의 안정보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원한 나라가 더 크고 영광스러운 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손해를 보더라도 돌아가지 않았고 힘들어도 포기하지 않았으며 보이지 않아도 계속 걸어갈 수 있었습니다. 성도에게 중요한 것은 교회를 오래 다니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를 참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건 역시 본질 아닙니다. 교회에 출석하는 거 중요하지만 본질 아니라고요. 예배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본질은 아니라 이 말이에요. 정작 우리의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으며 우리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이 계시냐 그 말이에요. 만약에 그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면 예배를 나오는 마음도 다를 것이고 예배를 드리는 태도도 달라질 것이다. 이런 것입니다. 세상이 점점 좋아지고
또 아까워지시고 늙어가는 게 뭐 불편하십니까? 그럼 천국은 멀어집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실제가 될수록 세상의 참모습도 보이고 잠시 지나가는 바람인 것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 풍요가 딱 주어지지만 그거 역시 지금 잠깐 내게 풍요가 왔지 이것이 영원하거나 아니면 그 기쁨이 영원하지 않다는 걸 금방 알게 됩니다. 자식이 좋은 학교에 들어갔지만 그 학교에 들어가서 어떻게 공부할지 그리고 그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를 일입니다. 여러분, 좋은 직장에 갔다 그래서 이 아이의 건강이 어떻게 되고 이 아이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를 일입니다. 그리고 부모와의 관계가 오히려 나빠질 수도 있는 일입니다. 결혼할 때 여러분 많이 마음껏 축하하시죠? 그런데 여러분, 시댁 좋아하는 며느리 봤습니까? 여러분하고 똑같죠? 다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순간순간 그 기뻐하는 것이 나중에 여러분의 슬픔의 근원인, 정말 갈등의 근원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많은 사람은 돈을 벌지만 그것 때문에 가족들끼리 죽이고 사는 문제도 생깁니다. 믿음의 사람으로 산다는 것은 세상 속에 살아도 세상의 마음을 뺏긴 채 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영원한 나라에 더 마음을 두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말씀을 적용하겠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원한 나라가 있습니다. 본문은 마지막으로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어진 가장 큰 소망을 말합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의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부끄러워한 적이 없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부끄러워한 적이 없다. 제가 그 전에 우리 어머니 배추 장사 했던 얘기 했습니까? 배추 장사를 했습니다. 배추 장사. 근데 우리 집에서부터 손불 장에까지 가려 그러면 한 4km 정도를 리어카를 밀고 가야 되는데 아니 차가 없으니까요. 그 시대에 무슨 차가 있습니까? 다들 뭐 이렇게 장래 희망 얘기하라면 다들 트럭 운전사 하겠다 그랬어요. 차 타고 다녀서. 그리고 대통령 2명 있고 변호사 몇 명 있고 과학자 몇 명 있고 이렇게 나머지는 트럭 운전사. 그랬습니다. 아니, 그런 때가 있었다고요. 안 그렇습니까? 그리고 그런데 여러분, 근데 이거예요. 아니, 학교를 가는데 키도 조그만 애들 막 줄줄이 막 이렇게 2남 7녀니까 막 따닥따닥 이렇게 붙어가지고 우리 어머니는 힘세니까 뒤에서 밀고 앞에서 막 이렇게 누구는 끌고 또 누구는 옆에서 밀고 막 또 뒤에서 밀고 이렇게 하면서 갈 거 아닙니까? 이야, 학교 근처에까지 가면 근데 장사하는 우리 엄마가 뭐 곱게나 차려 입었겠습니까? 흙 다 묻고 막 배추 막 이렇게 싣고 막 그대로 싣고 응? 장사로 나가시는데 그거 다 우리 먹여 살리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나는 그게 그렇게 창피하더라고. 나중에 드는 생각인데 어떻게 나 같은 인간이 있을 수가 있을까? 나 먹여 살리려고 저 고생을 하면서 우리 엄마는 그러면 안 창피하겠냐? 나가 사람들한테 막 이렇게 장사하고 막 이렇게 해서 그럴 때 퍽이나 당당했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엄마는 저를 엄청 자랑스럽게 생각했습니다. 세상에 그 고생을 하면서도요, 우리가 자랑이어서 우리 엄마 아버지는 그렇게 고생을 다 하면서도 그걸 싫어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식들은 부모를 이해하는 사람이 드뭅니다. 부모의 어려움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도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들을 베푸시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말하는 걸 부끄러워하고 또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창피하게 생각합니다. 어디 가서 복음 얘기하려고 그러면 그렇게 싫어하고 아니 왜 각종 혜택은 다 받으면서 그러시냐고요. 아니면 차라리 떠나든지 당당하게 나 하나님 없이 살래
하나님 없어도 난 괜찮아 라고 하고 떠나든지, 그렇게 당당하시면. 왜 그 안에 붙어서 각종 좋은 혜택은 다 누리면서도 그걸 창피하고 그렇게 사냐 그 말이에요. 이런 부끄러움을 우리가 늘 갖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것은 믿음의 사람들이 완벽한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막 아브라함의 믿음 얘기하지만 아브라함 넘어졌습니다. 믿음의 사람 사라 얘기하지만 사라도 흔들렸습니다. 그 구원받은 노아를 얘기하지만 노아도 연약함이 있었습니다. 제가 여러분을 위로하기 위해서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성경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이 하나님은 이들을 믿음의 사람으로 구분해서 막 이렇게 내가 너희를 아끼고 자랑스러워한다, 내가 너희 때문에 부끄럽지 않다 라고 얘기했지만 수많은 부끄러움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절대 놓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셨다.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아서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아 누리고 있습니다. 완전해서입니까?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을 바라보고 도움을 요청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인생의 마지막을 알기 때문에 죽어서도 하나님 우리 좀 구원해 주세요 라고 본향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한 성을 예비하시고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주님은 자기 백성들을 위한 처소를 예비하고 계십니다. 천국은 막연한 상상 속에 있을 거라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실제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신 실제 나라입니다. 그곳에는 죄도 없고 눈물도 없으며 죽음도 없습니다. 무엇보다 사랑하는 주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그 나라가 거기에 펼쳐집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 우리가 현실의 고난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이유가 됩니다. 왜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이 사람들아. 그리고 나의 보증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나 뒤에 백이 어마어마하거든. 돈 많다고 자랑해? 아버지가 하나님이야 나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의 슬픔과 손해와 아픔이 마지막이 아닙니다. 결국 우리 하나님이 증명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슬픔이 슬픔이 아니고 아픔이 아니며 우리의 마지막이 아닌 것을 말합니다. 세상이 전부인 사람들은 현재의 삶이 전부이기 때문에 지금 무너지면 모든 것이 끝이라는 마음으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달라야 합니다. 우리의 마지막은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현실의 도피입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그저 오늘을 견디게 하는 힘이 되고,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며 힘든 삶 속에서도 믿음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는 언젠가 분명히 죽습니다. 오늘 성경에 아브라함도 죽고 다 죽었다고 얘기합니다. 우리도 다 죽습니다. 물론 예수님이 중간에 재림하시면 안 죽고 그냥 휴거를 당할 수 있지만, 문제는 그냥 예수님이 우리가 살아있을 때 안 오면 우리는 다 죽습니다. 예외 없이 죽습니다. 그런데 죽지 않습니다. 영원한 나라가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의 모든 것을 걸고 살아갈 필요가 없습니다. 잠시만 견디면 됩니다. 그런데 그 잠시라는 것도요, 젊을 때는 막 힘이 있으니까 우리가 견디는 게 쉬워요. 나이가 들면 점점 견디는 게 좀 어려워집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기가 막힌 너무 행복한 것을 한 개를 주셨습니다. 그게 뭐냐면 나이가 들수록 시간이 빨리 흘러요. 견디지 못할 때는, 우리가 견디지 못하고 막 힘들 때는 시간이 잘 가요, 안 가요? 잘 안 가죠. 그런데요, 하나님은 우리가 견디기 힘들 때에 시간을 더 빨리 흐르게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나이가 드신 분들은 곧 죽습니다. 뭐 산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뭐 몸이 회복돼서 살아야 된다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합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그러니 흔들리지 말고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면서 살아야 됩니다.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요, 믿음의 사람들을 우리 앞에 세워서 보여줬습니다. 아벨은 더 나은 예배를 드렸다.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았다. 노아는 심판을 준비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약속 하나를 붙들고 장막 생활을 했다. 이들의 삶을 움직인 중심에는 딱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더 나은 본향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전부를 걸지 않고 현재의 삶을 붙들지 않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제 성경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천국이 믿어지십니까? 정말 하나님이 예비하신 나라가 믿어지십니까? 그러면 다시 묻습니다. 정말 우리는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믿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정말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음을 믿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천국이 믿어지시면 예배가 달라집니다. 천국이 믿어지는 사람은 삶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천국이 믿어지는 사람은 붙잡는 것이 다르고 준비하는 미래도 다릅니다. 이제부터라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원한 본향을 바라보며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만 더 덧붙이자면 살아계실 때 부모님께 잘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이 더 나은 본향을 우리에게 예비해 주시고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님을 알게 하셨습니다. 장막 같은 이 세상, 나그네 같은 세상, 그저 지나치는 이 세상을 전부인 것처럼 붙잡고 살지 않게 하시고 이 세상의 걱정보다 그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사는 지혜로운 우리 되게 하시옵소서. 살아계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